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네, 여러분들은 혹시 교회력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군 전역 후에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설교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은 교회력에 따라 어디 몇 장 몇 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을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저는 물리를 전공하고 있는 물리학과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력이라고는 뭐 마찰력, 중력, 아니면 만유인력 이런 거밖에 모를 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력 이러니까 뭔가 믿음이 강하면 그게 교회력인가 보다 하고 이제 믿음이 약해졌을 때 읽는 게 교회력인가? 이렇게 제가 오해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력은 교회에서 사용하는 달력을 말합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건 2021년 2월 교회력 달력입니다. 교회력에는 매일 구약, 시가서, 복음서, 서신서 말씀을 한 부분씩 읽도록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시편, 고린도후서, 마가복음 이렇게 네 부분의 말씀을 읽도록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되도록 교회력에 맞춰서 말씀을 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교회력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지난주에 목사님이 저를 설교를 시키시면 어떡하자고 매우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조인기 목사님께서 무명성의 신앙인이라는 아주 멋진 설교를 해주셔서 너무 감명 깊게 잘 들었었습니다. 교회력은 이렇게 교회에서 사용하는 달력이고요. 오늘 날짜를 보시면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산상변모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 모습이 매우 하얗게 변하시고 그 옆에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나타난 사건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산상변모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기에 교회력에서 특별히 산상변모 주일까지 만든 것일까요? 그 의미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시고 광채가 나는 흰 모습으로 변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그 옆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서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가 그 광경이 너무 무서워서 횡설수설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름이 몰려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을 둘러봤더니 아무도 없었다.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저는 무언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변한 것은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도 성경에서 워낙 자주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나타난 것일까요? 저는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분명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라는 다윗도 있고 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에녹도 있고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였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됐었는데요. 이 질문에 답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사전 지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약 성경의 배열 순서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은 4분법으로 배열이 된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율법서, 흔히 모세오경이라고들 말씀하시죠. 이렇게 나뉘고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를 우리는 역사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욥기부터 아가를 시가서 혹은 지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를 예언서 혹은 선지서 이렇게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의 원본인 히브리 성경은 이러한 4분법으로 성경을 배열해 놓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의 3분법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서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똑같은데요. 그 다음이 조금 바뀝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특이한 것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를 역사서가 아닌 예언서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문서라고 불리는 것들 중에 이 룻기는 77절에 읽는 성경이었고요. 아가서는 6월절, 전도서는 장막절, 에가는 예루살렘 멸망 기념일, 에스더는 불임절에 읽는 그 5 두루마리라고 하는 그런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분법이던 구약 성경이 지금 우리가 읽는 4분법으로 바뀌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건 먼저 주전 250년경쯤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최초로 히브리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거를 이제 70인역이라고 우리는 부르는데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6명씩 학자들을 모아서 총 72명이 함께 번역을 했다고 해서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구약 성경의 순서를 바꿉니다. 그때 재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후 419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이 지금 70인역에는 외경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 외경을 제하고 지금 우리가 읽는 구약 39권의 순서를 확정하고 지금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구약이라는 말의 유래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지금 있는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구약이라는 말은 주후 90년 얌니아 공의회에서 생긴 말입니다. 히브리 성경 24권을 정경으로 확정하고 옛 언약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구약이라는 말이 생기기 전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을 어떻게 부르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읽었습니다. 토라라는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율법서는 토라라고 불렀고요. 예언서는 느빔, 성문서는 크투빔 혹은 케투빔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토라와 느빔과 크투빔의 앞 자음을 따서 타나크라고 히브리 성경을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을 타나크라고 읽었던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성경은 율법서, 예언서, 이게 곧 성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인 모세와 엘리야의 의미를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먼저 율법서는 누가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까?
모세가 썼다고들 알려져 있죠. 그러니 당연히 율법서를 대표하는 인물은 모세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예언자,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가장 두꺼운 책인 이사야일까요? 아니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예레미야일까요? 둘 다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850대 1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대결을 이겨낸 엘리야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최고였습니다. 즉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은 율법서를 대표하는 인물과 예언서를 대표하는 인물, 이 두 인물이 나타난 것입니다. 결국 이 둘이 나타났다는 것은 성경을 상징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변모하실 때에 성경을 상징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성경이 수없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바로 그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구약 성경을 삼분법으로 봐야만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많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말로 종종 쓰이곤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더 정확하게는 율법의 완성이 아니라 성경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은 우리가 삼분법으로 성경을 볼 때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 마태복음 7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선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남을 대접하면 우리가 선지자가 될까요? 이 말씀 그런 뜻이 아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은 이게 곧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옳은 해석입니다. 다음 누가복음 16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 말씀은 확연히 드러납니다. 모세의 율법, 율법서, 선지자의 글, 예언서, 시편, 성문서, 즉 타나크의 이 삼분법의 성경을 모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기독교, 특히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분명 우리의 잘못도 있기에 무어라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서 대체 교회를 왜 다니냐고 핀잔을 주어도 그냥 가만히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욕을 먹어가면서 내가 교회를 다녀야 하나? 라고 고민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전도하려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공들였던 나의 가족, 또 친구, 동료들에게 우리 함께 교회 다니자라고 말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그런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잘못을 했고 기독교인들이 잘못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한 해에 52주밖에 되지 않는 이 주일에 매년 산상변모주의를 특별히 제정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되새기고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오직 예수님만이 나와 내 가족과 내 이웃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더욱더 굳건케 하기 위함입니다. 2021년 한 해에도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저와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산상변모주의를 매년 기억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들 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교회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자들에게 그럼에도 희망은 예수님께 있다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